오늘 아주 뜻깊은 세례식을 거행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세례를 고등학교 3학년 때 받아들였습니다. 45년 전의 일입니다. 어디서 받았는가 하면 영도에 있는 제 모교회인 제2영도교회에서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신명구 목사님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제 머리에 물로 세례를 주실 때에 물이 제 머리에 닿는 순간 마치 성령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 후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지금까지 목사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세례가 저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되었다는 뜻이죠. 또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오늘처럼 세례를 베풀 때마다 제가 감동을 많이 받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는 것을 보면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 중에 우리 유정태 어르신,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영조 장로님 전도로 작년에 교회에 등록을 하시고 예수님을 잘 믿으시다가 오늘 세례를 받으셨는데, 참으로 우리 유정태 어르신 같은 분은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 유정태 어르신, 물론 다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있습니다만 한번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어느 여집사님의 친정 어머니에게 병상 세례를 베푼 적이 있었습니다. 연세가 많으셔서 노환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셨는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님 되신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부지런히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병원에 가서 거의 매일마다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하고 매일마다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자 이 어머니가 비로소 마음이 열리더니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 즈음에 저를 찾아와서 그동안 있었던 그 과정을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 병원에 계신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세례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세례 문답을 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믿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문답을 했을 때 다 믿는다고 하시면서 확실한 아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병상에서 세례를 베푸는데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따님 집사님이 얼마나 우시는지, 날 낳아주신 어머니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 얻게 된 것을 보고 너무 기뻐서, 너무 감사해서 눈물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 후 얼마 후에 그 어머니는 돌아가셨고, 장례식에 가니 그 따님 집사님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저희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은 제 마음에 우리 어머니가 천국 갔다는 그 분명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하면서 감사히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특별히 소망부 친구들에게 세례를 베풉니다. 비록 이들이 몸은 온전치 못하고 표현하는 것과 말도 어설프지만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제가 지나간 주보를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소망부 친구들에게 제일 먼저 처음으로 세례를 베푼 게 14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이 참 뚜렷합니다. 그때 소망부 친구들에게 세례를 주는데 그때는 제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이 이런 연약한 소망부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세례를 통해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 소망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세례를 받아 구원 얻는 겁니다. 아멘. 등록한 우리 새가족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그리고 어르신들, 소망부 친구들까지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의 가족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를 받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세례는 나의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씻는 예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나의 모든 더러운 죄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더러운 죄인이 깨끗한 성도가 된 겁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보혈로 다 깨끗하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세례 받으신 5분 여러분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제 깨끗해졌습니다. 아멘. 그럼 깨끗해진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제가 어릴 때에 명절날 되면 저희 어머니가 새 옷을 사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새 옷을 입고 동네에 가서 아이들과 노는데 이 새 옷이 더러운 것이 묻어질까 봐 얼마나 조심을 하면서 놀았는지 모릅니다. 옷에 먼지가 묻었으면 털고, 그리고 명절이라 보니까 뭐 가게에서 떡볶이나 오뎅 같은 거 이런 것을 사 먹게 되는데 먹다 보면은 막 국물이 흐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더럽히지 않도록 얼마나 조심했는지 모릅니다. 왜요? 나는 오늘 새 옷을 입고 나왔기 때문에. 이처럼 깨끗해진 사람은 다시 죄로 더러워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합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여러분, 그리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죄로 인하여 더럽히지 않도록 언제나 새 사람으로 깨끗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언제 받으셨는가? 30살쯤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어디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은 반드시 들리는 곳이 있는데 요단강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게 되는데 그곳에 가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마음에 감격과 감동이 그냥 저절로 밀려오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요한에게 받으셨습니다. 세례를 주었다 그래서 구분하여서 세례 요한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데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당시 세례 요한도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더러운 죄를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받는 것이 세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죄인들이 받는 이 세례를 굳이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한도 이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것을 극구 말렸다 그랬습니다. 오늘 읽은 14절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14절에 보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랬습니다.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요한의 말대로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는가? 이 질문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는가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이 짊어지고 가서 형벌을 받는 것인데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을 받으셨는가 하는 질문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랬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성경은 그 이유를 우리 허물과 우리 죄악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셨는지 그 이유를 이렇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15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님이 세례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왜 세례를 받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좀 막연하죠. 의를 이룬다는 것이 우리 머릿속에 분명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의를 이루는 것이 뭔가? 제가 다른 단어로 쉽게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남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며 사랑하는 것, 이게 의를 이루는 것이다. 남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고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생각하셔서 일부러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지만은 우리를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것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칭찬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를 위하여 세례받으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님처럼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의를 이루며 살아가야 한다. 의를 이룬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남을 생각하고 덕을 세우며 참고 양보하며 사랑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랑 말다툼이나 싸워서 아주 속이 많이 상해져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옳은 것 같은데 참 마음이 억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낱낱이 내 억울한 사정을 아뢰면서 주님께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기대합니다. 그래, 내 말이 옳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내가 내 편이 돼서 네가 그 집사님을 내가 혼내주마. 내 남편을 혼내주마. 너 마음을 상하게 한 그 사람을 내가 혼내주마. 그런 응답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님의 응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런 내용으로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이렇습니다. 내가 참아라. 내가 이해하라. 네가 저주라. 내가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되풀이 됩니다. 아무리 억울하다고 주님께 하소연을 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해도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내가 참아라. 내가 이해하라. 내가 지주라. 이게 바로 의를 이루는 삶이라는 겁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고집 센 사람과 똑똑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 두 사람이 구구셈 놀이를 하다가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왜 싸움이 벌어졌는가 하면 사칠은 뭡니까? 사칠은 28 맞죠? 사칠은 28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사칠은 28이라고 하니까 고집 센 사람이 사칠은 27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극구 사칠은 27이라고 고집을 피우는 겁니다. 그래서 똑똑한 사람이 하도 안 돼서 이거 말로 안 되겠다 싶어서 고을 원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원님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님, 판결을 해 주십시오. 사칠은 나는 28이라 하고 이 녀석은 27이라 하는데 누구 말이 맞습니까? 원님께서 누구 말이 맞는지를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부탁했습니다. 원님이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면서 먼저 고집센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사칠이 정말 27이냐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27입니다. 아니 이렇게 당연한 걸 갖다가 이 녀석은 자꾸 28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너무 억울합니다. 답답하다고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원님이 다시 두 사람을 쳐다보더니 판결을 내리기를 사칠은 27이라고 한 저 사람은 풀어주고 사칠은 28이라는 사람은 곤장 10대를 때려라, 그렇게 판결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자 이 고집센 사람이 원님의 판결을 보고는 기분 좋아하는 듯이 똑똑한 녀석을 바라보면서 봐라 녀석아, 내 말이 맞지? 원님 저 녀석을 혼내주십시오 하고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남아있는 똑똑한 사람이 원님을 바라보고 말을 합니다. 원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칠은 28이지 않습니까? 하고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니까 원님이 하는 말이, 이 사람아, 어찌 저런 사람을 상대하느냐. 사치를 27이라고 저렇게 극구 고집을 피우면서 우기는 녀석하고 상대하는 너가 더 참 어처구니 없다. 말을 하면은 말이 되는 사람하고 상대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사람하고 극구 너가 상대를 하니 내가 볼 때 너가 더 답답하다. 그럴 때는 내가 져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래서 내가 너 곤장 10대를 때림으로써 너가 깨우쳐 주려고 한다 하면서 그 사치는 28이라고 하는 녀석을 곤장 10대를 때려서 집에 보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때로는 우리가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양보도 하고 내가 아무리 오라도 덕을 위해서 참아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나중에 천국 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너 그때 사칠은 27이라는 사람하고 싸웠느냐고 물으실 때에 이를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만약 그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 사칠은 28이잖아요 하고 말한다면 곤장 10대 맞습니다. 내가 옳지만은 때로는 질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옳지만은 참고 양보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내가 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대하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내가 옳다고만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원칙과 법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여러분, 법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는 안 되죠. 원칙대로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을 아는 사람은, 그것이 나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 우리의 모습과 자세가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유명한 작품 레미제라블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레미제라블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사랑을 그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뭡니까? 주인공 이름이 장발장이죠. 이 장발장이 가난해서 배고파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는 이유로 20년간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20년 만기를 채우고 추력을 했는데 갈 데가 없어서 어디를 찾아가는가 하면 성당 주임 신부를 찾아갑니다. 이 성당의 주임 신부가 이 장발장을 따뜻하게 환대를 해줍니다. 밥도 먹여주고 잠자리도 마련해주고 따뜻하게 환대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날 밤 이 장발장이 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성당에 비치되어 있던 은그릇을 훔쳐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곧 경찰에 붙잡히고 말았죠. 그런데 장발장은 거짓말을 합니다. 이 은그릇은 성당 신부가 나에게 준 선물이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베르 형사가 가만 넘어가지를 않죠. 이 자베르 형사가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장발장을 데리고 성당으로 갑니다. 자베르 형사가 그 주임 신부에게 이 장발장이 가지고 있는 이 은그릇을 정말 당신이 선물로 준 것이 맞소?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이 주임 신부가 뜻밖의 말을 합니다. 맞소, 이 은그릇은 내가 장발장에게 선물로 준 것이 맞소. 그런데 장발장, 내가 준 은촛대는 안 가져갔더구만. 내가 은촛대도 선물로 줬는데 그것은 왜 안 가져가고 이 은그릇만 가져갔는가? 이 신부의 말에 장발장이 크게 감동을 받습니다. 신부의 말 한마디면은 이 장발장이 평생 감옥에서
갇혀서 인생 섞게 될 텐데 이 신부가 장발장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겁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걸로 생각했던 이 장발장이 뜻밖의 주임 신부의 자비를 받고는 감동을 받습니다. 비로소 이 장발장이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장발장을 변하게 한 것은 벌이 아니었습니다.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자비였고 용서였고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법이 아닙니다. 규칙이 아닙니다. 벌이 아닙니다. 바로 자비요, 용서요,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에게 법으로 다스린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성한 몸으로 앉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율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법으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벌로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자비와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자비를 받았다면 우리도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내 말이 옳지만은 예수님처럼 양보하며 살아야 합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은 예수님처럼 묵묵히 침묵을 지키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내 주장이 옳지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내 말이 옳고 내 주장이 옳지만은 예수님처럼 져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입니다. 남편 여러분, 내 말이 아무리 옳아도 아내에게 져주는 그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내들이 아멘 하네요. 부모 여러분, 아무리 부모 말이 옳아도 때로는 자녀에게 져줘야 그때 자녀가 비로소 변하는 겁니다. 부모의 잔소리가, 부모의 벌이 결코 자녀를 변하게 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자비, 부모의 기다림, 부모의 용서가 자녀를 변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는가?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왜 받으셨는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우리를 생각하사, 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우리를 생각하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세례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요, 이게 바로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자비를 베풉시다.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풉시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비를 베풀며 양보하며 기다리며 참고 용서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